다시 한번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조금 무거운 식사와 소그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같이 감사 조건, 기도 제목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던 그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믿기로 성찬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일 때마다 너희는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대됩니다. 오늘은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0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오전 다같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막힐 것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릴 때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네피림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결국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거침없이 번영해 가던 사람들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최후 심판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과연 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번영해 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공상과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점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로봇 그러면 무슨 로봇 태권브이라든지 마징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생활을 돕는 로봇과 AI라는 그 개념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시인분께서 자신의 그 시집을 잘 낭송해서 자막도 달고 어울리는 영상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셔서 편집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 하셨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AI가 나왔어요. 이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시 낭송뿐만 아니라 자막도 스스로 달고요. 어울리는 동영상도 만들어줍니다. 거기다가 이 시로 가수가 노래도 부릅니다. 남자 가수인지 여자 가수인지 어떤 장르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시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시였으면 좋겠어. 옵션을 인풋하면 AI가 그에 어울리는 파이널 프로덕트를 척척 가지고 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리한 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설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홍수 심판 때에도 사람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다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는 네피림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라고? 홍수라고? 비도 오지 않는데. 그러나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 홍수, 심판이라는 개념이 다가올 때에 사람들이 패닉하게 되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점점 물이 차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새는 배도 어느 시점까지는 찰랑찰랑거리면서 물 위에 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맥시멈에 다다랐을 때 단 한 방울이 더해지기 시작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그 배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이 미련한 인간들은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아직 해가 뜨려면 시간이 남아있다, 당장 일어나지 못하고 이불 속에 계속 누워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죠. 듣기 거북한 무드셀러라든지 심판,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점점 더 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따뜻한 거짓 위로만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느 날 저 넓은 하늘이 찢겨나가고 저 높디 높은 산맥들이 구겨져 버릴 것입니다. 흙에서 나온 사람은 결국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만 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에도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런 심판이 없다고 굳게 믿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 시간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젊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 어머니 나이가 드시니 아유 내가 이해해야지 그랬는데 어느덧 제가 그 나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끝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무섭습니다. 실망한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또 홍수로 이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 그 이야기 사이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모래밭 위에서 놀 때면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모래 제 손 위에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었죠.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다오. 그 왜 두꺼비라고 그랬는지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이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두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확 허물어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저는 몇 번 그대로 두고 갔다가 누군가 허물어뜨린다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에이 내가 허물어야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서 재밌게 놀다가 그냥 확 부셔버리고 가버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실증이 나셔서 마음에 안 들어서 망가졌기 때문에 확 부셔버리는 못된 성품의 그런 존재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수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위하여, 만회하기 위하여 다 부셔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과연 이 홍수 심판의 이야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먼저 한번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저는 이 구절에서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은 벌써 1000년 가까이 기다리신 거예요. 최소 1000년.
인간 중 가장 오래 살았던 그 969년의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이라는 무서운 이름을 통해서 가장 그 긴 시간 동안 이 땅에 심판이 이를 것을 경고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7일을 연기하셔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너 이거 빨리 해야지, 3시 동안 안 하면 혼난다. 그래서 하나 둘 한 다음에 둘 반, 둘의 반의 반 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연기하실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동물들을 그 먼 곳에서부터 끌어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기록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고 땅에 그 빗장을 풀 기계적인 시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오래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이 순간을 경고하고 있으셨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이 다가왔는데, 무드셀라가 죽었는데 다시 7일을 연기하시네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7일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이 구절에 또 한 가지 숫자가 등장합니다. 왜 40일 동안 비가 내렸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당장 심판이 임했었는데 도대체 이 비가 왜 40일 동안 내렸을까요? 한순간에 그냥 쏟아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왜 40일이 필요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방주문을 닫지 못하시고 누군가를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7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노아의 8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다 승선했고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한 번에 쏟아지지 않고 왜 40일이 걸렸을까요? 혹시 그 마지막 40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아수르, 니느웨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노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에게 참으십니까? 어찌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받는 것을 두고 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이다. 요나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요나를 설득하시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요나의 경고 후에 니느웨를 100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100년이 흘러 다음 선지자 나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훔 1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결코 그냥 멋대로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벌 주시지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 하기를 더디한다. 나훔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마리아를 방문하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 마지막 방문까지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배운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자신감이 뿜뿜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제가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말리지 마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옮겨가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속 시원히 당장 뜨거운 그 불을 쏟아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 모든 경고들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이야기 가운데 잠잠히 스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때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보내셨던 이 에녹, 무드셀라,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던, 세상의 영웅이었던 네피림을 부러워하던 이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다시 한번 베드로가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다시 편지합니다. 노아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본심에 대하여 베드로 후서 3장 9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하기를 더디하심에 대하여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으시죠. 잘못된 이 세상, 잘못된 이 인간들, 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 잘못된 이 교회들, 내가 한 번에 다 쓸어버린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사람들을 그분께서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방주가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을 엎어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것을 심판할 수 있냐고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술꾸러기라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의인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어야 하냐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대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심판이, 이 모든 고난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당시 네피림 영웅을 부러워하던 그 사람들은 그분의 경고를 듣지 못했지만 의인이며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하나님의 친구 노아는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그의 모든 명령을 아주 오랜 시간 묵묵히 준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남김없이 어김없이 준행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들짐승과 가축까지 기억하셨다. 노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던 노아 때문에 비판하거나 원망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신뢰하며 준행하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과 심지어 그의 짐승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먼저 방주에 올라탄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 생명과 구원을 공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올라탔으니 이제는 내가 아직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징검다리가 되리라. 아직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이 땅 위의 것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문이 닫히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이 유일한 구조선에 올라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모든 사건마다 내가 관여해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그 구원의 방주를 내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이 방주에 오르면 그 모든 우울함과 슬픔이 사라지며 안전하게 또 그 기쁨의 노래가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제 다가왔다 생각하신 그 순간에 그분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 심판이 있는지, 십자가가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도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심판의 경고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심판이 징벌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날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기하시며 한 영혼을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며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모세에게 다가와서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캐릭터가 나타나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무서운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꺼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이 심판, 파괴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그 방주가 대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건너 방주에 올라탄다면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살다가 1000년으로 수명이 줄고 1000년 살다가 수명이 120살이 되고 또 누구는 120살 살지 못하고 그 전에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심판이며 저주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7일을 연기하셨고 또 나를 위해 문이 닫혔지만 다시 40일 동안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하나님 마음을 좀 더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부족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왜 그러셨냐,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있으신가? 로봇 때문에, AI 때문에, 네피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떤 인간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무언가에 실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심판일 것이오. 오늘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분의 방주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을 그 방주로 부르실 수 있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든 120년이든 그것이 오늘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십니다.